부활절이 되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부활을 알리려고 합니다. 부활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대대적인 부활절을 세상에 홍보해요. 뮤지컬도 만들고요, 칸타타도 하고요, 영상도 만들고 에그 헌팅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만족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만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리지 않는다, 크게 막 대놓고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대대적으로 다 알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메인 앵커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선포를 했다 그래서 뭔가 다 믿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막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럴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잖아요. 유명인들이 상을 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거 말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소감 중에 그 말을 안 한다 그래서 큰일 나지 않아요. 그 말을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절날 계란을 만들고 백합을 이 앞에 진열하고 하는 일 모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유스, 여성교회, 남성교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했다고 모든 것을 할 일을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부활절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냐면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요, 자기 안으로 향해요.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이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다 바깥으로 씁니다.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다 발산해요. 그리고 잘 홍보가 됐고 잘 알려졌으면 아, 잘했구나, 이렇게 부활절이 끝나요. 그런데 초대교회 부활절의 모습을 보면 그 에너지가 자기들 속으로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구경꾼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냥 소문과 이야기거리 지나지 않아요.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이야기에 낍니다. 대화 속에 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무슨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냐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닥에 다 퍼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퍼진 파다한 소식이 뭔지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확 비어져 있고 아무 시체도 그 무덤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 거죠.
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의 탑뉴스가 됐습니다. 며칠 동안 탑뉴스가 돼서 예루살렘을 강타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 실검 1위에 올라갔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실검 1위에 올라가고 탑뉴스가 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소문을 다 잠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모든 대화의 주제를 다 잠식시켰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 소식을 악성rum으로 규정하고 그걸 없애려고 했어요. 제자들,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 소식 아냐, 그 이야기 들었냐,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요. 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자기 입으로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겠다고, 제자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던 이 부활의 소식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과 이렇게 소식과 이렇게 광고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으로 다 채웠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후에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확성기를 가지고 막 외쳐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로부터 출발합니다. 광고하고 확성기를 떼고 홍보하고 이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 나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걸어갔던 이 두 제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가슴 속에 심겨진 두 제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떠도는 소식, 말해주는 그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이 가슴 속에 심겨진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등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하는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무덤에 가봤습니다. 가서 빈 무덤을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광고가, 그런 말들이 자기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들의 마음에 생겨진 거예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 깊숙한 곳으로, 영혼 깊숙한 곳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영혼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지도 잠깐 좀 띄워주실래요? 엠마오는요, 여기가 엠마오인데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서북 쪽이죠. 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 방향으로. 그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은 이제 요바로도 가고요. 위에 이제 가이사르로도 가요. 그러니까 엠마오가 종착역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잠깐 묵고 요바나 뭐 루따나 뭐 아무데나 갈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출신인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걸어가면 이제 안 띄워주셔도 돼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산길을 내려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제자들은 이미 산길을 걸어서 3시간을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여행을 더 이상 못 가고 길을 더 이상 못 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났으니까 해가 지고 밖은 깜깜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축복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가슴이 뜨거워진 순간 제자들의 행동이 나와요. 33절 한번 볼까요? 그 행동이 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려왔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3시간 내려오는데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픈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3시간 내려와서 지쳤어요. 날이 이미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더더욱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내려올 때는 좀 쉬워요. 올라가는 산길이에요. 3시간 내려왔다면 3시간을 훨씬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밤에 가기는 너무나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이 가슴 속에 가득 차니까, 주님 만난 기쁨이 가슴 속에 가득 차니까 다음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아침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설명을 하려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시골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버스 3대 들어오는데, 1시간에 3대 아닙니다. 하루에 3대요. 예, 시골이 완전 시골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온 버스는 우리 동네에서 잤어요. 그만큼 시골이에요. 근데 어릴 때 샤프 펜슬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미케닉 펜슬이라 그러네, 영어로. 그냥 펜슬, 이렇게 연필 말고 샤프 펜슬이 너무 가지고 싶어. 그런데 시골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어느 날 이제 친척들이 와서 용돈을 준 거죠. 용돈을 준 거야. 그때 샤프 펜슬이 한 100원, 200원 할 때예요. 용돈을 받고는요, 그게 너무 갖고 싶으니까 문방구가 우리 동네에 있지 않아요. 학교 앞에 있어요. 그럼 4km를 가야 돼요. 4km를. 오후 3시에. 다음날 아침에 그냥 학교 가서 들어갈 때까지 사면 되거든요. 오후 3시에 거기까지 제가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샤프 펜슬 살라고. 너무 가지고 싶은데 다음날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생겼는데, 살 돈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마음속으로 파고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부활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음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박차고 일어나서 어둠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가슴 속에 가득 찬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을 강타한 사람,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을 강타한 사람, 어둠도 위험도 피곤함도
이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광고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광고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감격이 없는데도,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이 감격으로 갖다 놨을 줄 믿습니다. 그냥 갖고 오라 그러니까 갖다 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부활절 칸타타를 하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성가대장이 오라 그래서 끌려 나오는 심정을 해서 하고 나니까 그날은 또 좋아요. 기뻐요. 막 사람들 박수치고 좋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행사하듯이 홍보하듯이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강타해야 됩니다. 내 가슴을 강타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의 가슴을 강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고백과 선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선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강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광고와 홍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자기 삶에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라디오 트럭에서 광고하고 그냥 광고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삶의 문제를 이겨가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부활을 알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교회를 선전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소식을 광고처럼 아무리 알려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 부활절이 되면요 많은 행사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교회에서 돌아다닙니다. 부활절에 왜 계란 안 삶아? 안 삶아도 됩니다. 삶아도 좋지만 안 삶아도 크게 문제 안 일어나요. 어떻게 부활절에 계란을 안 삶아? 그거하고 우리 삶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부활절에 왜 교회에서 칸타타 안 해? 안 해도 문제 없어요. 문제 안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절 되면 교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야지 왜 안 해? 다른 교회 보니까 다 하던데 우리 교회는 왜 안 해? 부활절에 왜 계란 노란 거 삶아 하얀 거 안 삶고? 생명을 품고 있는 유정란 삶아야지. 생명도 없는 그 계란 삶으면 어떡해? 뭐 그런 이야기들 해요. 부활절을 공연을 수억을 들어서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진짜 부활절을 잘 보낸 게 아니에요.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을 쳐도 부활절을 잘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우리 가슴을 강타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통해서 적어도 내 생각, 내 태도, 내 삶의 모습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이 패배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절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불안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여전히 흑암이 가득 차 있고요, 어둠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떻게 부활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이 내 안으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었던 믿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꺼진 기도의 불씨가 다시 붙어야 되고요, 메마른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다시 활활 타올라야 되고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부활이 세상 속에 선포되는 거예요. 계란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능력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옆집에 있는 거 자꾸 가져가지 마시고 삶으로 살아내야 복음의 능력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교회를 알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품고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독특해서 자기 거 먼저 챙겨야 되는데 자기 거 먼저 안 챙기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데 섬기고 있고, 꼼수를 쓰고 남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노마 압지하에 취하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다 자기 거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가 배고파서 남의 거 뺏어가려고 하는 그 시대에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별종이야. 왜 특히 이렇게 살지? 누구야 도대체? 그러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광고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나눠줄 때 교회 이름 붙여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눠줄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같이 장사하고 같이 옆에서 살고 같이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보니까 하는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상한 겁니다. 그들이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 가치관으로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억울한 표정 안 짓고 그냥 너무 기쁘게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 별종은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붙여준 거죠. 이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갔고요, 유대 땅을 넘어갔고요, 안디옥을 넘어갔고요, 소아시아를 넘어갔고요, 그리스와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피켓 들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해갖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거죠. 현대 교회 모습을 보면요, 점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서 뭘로 바뀌어가냐면 교회를 자랑하는 걸로 바뀌어가요. 교회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걸로 바뀌어가요. 우리 교회 이렇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걸 부흥이라고 불러요. 커졌다. 건물 멋있게 졌다. 짓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하다. 이거 하면 꼭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그러면 지어야 돼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부흥이라고. 많이 모여서 화려해, 너무 좋아, 이런 걸 자랑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많이 모였는 줄 알아요?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 많이 모였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욕 한마디 해야 돼요. 미친 짓이에요 이게. 그게 어떻게 자랑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랑할 거냐? 그런데 실제로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자랑, 누구 자랑, 유명한 사람 다 자랑하는데, 그런데 개인의 신앙, 도덕성, 영적 능력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홍보를 많이 해요. 다 교회 홍보예요. 다 넘쳐나요. 그런데 개인의 신앙, 도덕성, 영적인 능력은 지금 최고로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내 삶은 다 무너졌는데 교회 자랑해요. 내 영적인 상황은 다 무너졌는데 교회 자랑해요.
여러분, 교회는 커지고요, 교회는 유명해지고 부유함을 자랑하는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홍보하고 알리고 좋다고 이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는 걸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안 알려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큰나무교회 안 알려도 괜찮습니다. 알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네. 삶을 그냥 살아가세요. 믿음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 좋은 일 해놓고 나 교회 다녀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세요. 교회를 홍보하는 걸 멈추고요, 우리가 사는 삶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잘나서 이걸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닥에서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우리는 꽃감 빼먹듯이 지금 빼먹고 있는,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교회 바닥나요. 끝장나요. 우리는 다시 바닥으로부터 삶을 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불신앙을 깨트려야 됩니다. 나의 무기력을 깨트려야 돼요. 나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시기가 벗어 던져지고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터져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먹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삶의 모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먹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발전해도 먹는 걸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원시 시대부터, 야, 원시 시대 때 먹는 걸 지금도 먹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잖아요. 더 못 먹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이 먹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먹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이야기하면 왜 현대에 자꾸 그런 걸 강조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교회의 어떤 능력도, 우리 신앙의 어떤 능력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좀 그냥 윤리적으로 살자, 잘 살자, 돕고 살자, 이런 것만 자꾸 강조를 해요. 교회가 자꾸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거 강조하니까 교회가 다 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잖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른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의 이 부활의 외침을 바깥으로 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은 곳에 나의 죄와 절망과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깨트린 그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외쳐지고 강타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에게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선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귀보여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하나님의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